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야곱이요, 쭉 올라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닿더라. 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구나.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이죠. 여기 지금 왜 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계세요? 그러면 예배하면 되죠. 그렇죠. 인생은 사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쉽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수고하면서 아유 죽겠다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인생은 쉬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수고고 가족도 직장도 직분도 이게 다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가족도 직장도 직분도 다 무거운 짐이 돼서 아유, 빨리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를 알면 어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쉬운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여기 있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죠. 옛날로 도망갑니다. 자꾸 내일로 회피해요. 미래로 가요. 지금 여기는 당장 하여튼 지금 여기는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요셉 이야기 읽었어요.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이 45장의 장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전입니다. 왜 요셉이 이 바로의 궁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궁전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셔서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가슴속에 잘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기 위하여 그래서 지난 날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되돌아보세요. 항상 좋고 잘 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다는 것.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낳았는데 라헬만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낳았어요. 결국 얼마나 그냥 마음이 온통 다 여기에 쏠리는 거죠. 위로 아들이 열이나 되는데 눈에 안 차요. 요셉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에 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형들의 미움을 동시에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의 미움이 불릴 듯 일어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던 파렴치한 놈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명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없었다면 요셉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라도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감당하기 너무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끝장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탈출구가 보였습니까? 너무도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게 뭘 잘못이에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불의한 명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숨김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명 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지금 여기 바로의 궁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45장이 시작하는 첫 장면 1, 2, 3절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있는 거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사람들 지금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자, 다 나가. 왜요? 지금 앞에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와 있습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집트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그 형들이 뻔뻔한 얼굴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요셉인 줄 몰라요. 그러고 서 있어요. 지금 먹을 걸 달라고, 흉년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를 만나고는 마음이 북받쳐서 지금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옵니다.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꽉꽉 눌러왔던 서름, 외로움, 고난, 오해, 무거움, 그 자괴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굽이굽이 넘고 건넜던 그 골짜기와 산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순간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와요? 8절, 오늘 말씀 8절. 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요셉이 이제 이 바로의 아버지 노릇하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금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이제 힘 가졌으니까 여유 있게 아량을 베풀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그 전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끔은 빨리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막 숨이 안 쉬어지죠. 예? 답답해 죽겠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죠. 이 사람들하고 좀 빨리 떨어지고 싶죠.
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를 벗어날 곳으로 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그것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요. 살아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왜 살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요, 살아냈습니다. 하여튼 살아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도요, 살아냈어요. 그 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팔려갖고 그 사막을 걸어서 갈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17, 18살 소년이 딱 서 있을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예? 그런데도 살아냈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더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살아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하나도, 구덩이도 노예 종살이도 감옥도 그가 원하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단 1초라도 견디며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살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보내신 이가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 여기로 보내셨구나. 내가 운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KTX 타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 보내신 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아,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여기 있어요? 같이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여기 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향한 사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디까지, 아담에게까지 다 있지만 최소한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다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자식들로 내가 그 땅을 약속하여 줄 땅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식들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이게 누구의 자식이에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400년의 종살이라고 하는 터널과 같은 그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40년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드디어 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그 엄청난 400년이 넘는 시간, 그 큰 계획 속에 요셉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형들 때문에, 아니 보디발의 아내 내가 그렇게 그 집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파렴치한 놈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할 수 있죠. 억울하죠. 원망 드는 마음이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래서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만 채운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비난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누구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지금 밝힙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가죠. 예? 정신 나갑니다. 자기들이 동생에게 한 일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난히 동생만 이뻐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야, 혼자 지금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아예 지금이다, 기회다.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그래서 어찌합니까? 돈 몇 푼 벌고 제일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루벤 같은 친구가 야, 그래도 살려는 주자. 결국은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고 가다가 짐승에게, 예? 찢겨가지고 이렇게 먹혀버렸습니다. 겨우 이 피 묻은 옷 조각 남았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동생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 쳤던 그 동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갑자기 머리가 쫙 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죠. 이제 죽었다. 야, 이제 죽었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끝장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지금 떨어지는 말 한마디면 당장 이놈들을 하옥시켜라.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데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야, 이 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았어. 요셉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어. 속으로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같이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말을 딱 할 때는 그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한숨 쉬면서 한탄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감옥에 쳐넣어질 줄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이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셉의 입에서 우리는 예전에 형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바득바득 일을 가는 그 증오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단칼에 형들의 목숨을 끊어놓겠다는 그런 복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 요셉의 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다 물리치고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냈고요.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함으로 자기의 그 지난날의 고생들을, 그 어려움들을, 그 오해를, 그 억울함을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요셉은요,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로 마음에 정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했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안 쓰였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책에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위, 생명책, 그런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며 살았구나.
거기에 내가 사랑하라고 뒀는데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 보내신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뭐 하러,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왜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겁니까? 왜 십자가 지신 거죠? 왜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바로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자의식이, 이런 메시아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자의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원주 함께하는 교회 이 예배에 지금 왜 계십니까? 왜 내가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 식구가 되었어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전에 돌아왔을 때 10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선후배들, 가족, 친지 연락을 하다가 계속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원주로 갔어? 원주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요, 야 거기 지금 복잡한 교회에 교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투는 일들이 있었고, 야 그 속에서 어떻게 있어?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내가 자리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런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감사하죠. 왜 있었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이 여기로 보냈을까요?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왜 부부로 만나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묶어두신 거잖아요. 왜 부모 자식으로 그렇게 한 가정이 되어 살게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사랑하며 살라고 묶어주신 거잖아요. 지금 말고 다른 때는 없습니다. 여기 말고 사랑하기에 더 좋은 다른 곳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같이 해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 맞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하는 것을,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기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일을 알게 되고 자기 일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쉬운 삶이에요. 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내 일을 모르니까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여기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림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래서요, 그것을 지금 일부를 시행하시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여기 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퍼즐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다. 근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당신들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를 갚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요셉이 알았어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바로의 집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지금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총리로서 떵떵거리면서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모두가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총리의 권세를 누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고, 왜 권사와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아직 없습니다만 왜 장로가 되고, 왜 사람강 일꾼이 되고, 왜 나에게 그 직분, 그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왜 주부가 되어서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왜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고, 왜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주신 사업장을 경영하고 계세요? 왜요?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풍족한 삶을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고요? 더 넓은 집에 이사 가려고요? 더 빨리 승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 자식들한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총리가 된 것은 큰 힘을 가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복하려고, 안가품하려고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일이 다 귀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귀한 자리, 천한 자리 다 있어봤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총리라는 귀한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 할 때는요, 주인의 집을 세웠어요. 감옥에서요, 죄수로 있을 때 죽을 뻔한 왕의 신하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통하여 그 집을 살리고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는 애굽 전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다 몇 년째 지금 기근이에요. 7년 기근이 지금 계속되는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모두를 다 살리고 있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은 요셉이에요? 다른 요셉이에요? 예전에도 요셉이고 지금도 똑같은 요셉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겉모습과 자리만 바뀌었을 뿐 요셉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귀한 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한 일, 이거는요, 세상에 아직도 사는, 육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가 총리냐, 죄수냐, 종살이 하던 사람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고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말씀 단순해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지금 왜 있지? 우리 지난 시간의 질문 다시 한번요.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